오늘 본문 말씀으로 빼앗긴 언약궤로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엄지척을 하셔서 좋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 저 윗동네는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자업분과 함께 좋습니다라고.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당신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놀기 가기 딱 좋은 날이지만 우리는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빼앗긴 다곤 신상을 통하여서 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겨야 당연한 겁니다. 왜 전쟁에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1장부터 2장, 3장까지 쭉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한날을 통하여 사무엘이 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전쟁에 패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몇 명이 죽게 되냐면요 4,000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 곁에서 진을 치고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야. 그러니까 실로에서부터 에베네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을 다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 줄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를 때에 땅이 진동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하늘이 땅이 진동하느냐라고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블레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처럼 싸워라. 우리가 그들처럼 노예가 될 수 없으니 힘껏 싸우라고 말하는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전쟁에 패했습니다.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죽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처음에는 4,000명이었는데요 3만 명이 죽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어디에 가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곤 신상입니다. 그 당시에 옛날의 전쟁은 뭐냐면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다곤 신상인데, 다곤은 우리가 말하는 물고기 신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 법궤, 하나님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지고 다곤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다곤 신상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곤신, 물고기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 때 출애굽기에 보면 뭘 말씀하냐면 언약궤를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나무 궤를 만드는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두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천사가 마주 보도록 해서 시온자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냐며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법궤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 법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여러분 블레셋, 원수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출애굽기 우리가 16장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법궤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용도로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메데인 재팬이 아니라 메데인 갓, 하나님이 만든 만나예요. 여러분, 이거 잡사 보셨나요? 이 만나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였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만나를 왜 언약궤에 두냐면 내가 너희들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먹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광야에서 너희와 어떻게 하였는지 가르쳐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에는 무엇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살구 열매가 났던 지팡이.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자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다른 지파들이 시샘을 했습니다. 야, 너희만 잘났냐?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우리도 지파 있고 잘난 사람들 많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각 지파들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언약 앞에 놔두고 지나고 나서 그게 싹이 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하여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이 증표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아론을 통하여 일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그 증표. 너희가 원망이 있을 때, 너희가 불평이 있을 때 내가 이걸 통하여 해결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겁니다. 직접.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글을 적어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아서 너무 감동하여 얼굴에 수건을 두를 정도로 광채가 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보니까 지금 아론과 많은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인도했던 신 금 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이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을 그 십계명과 금송아지가 갈아서 그들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다시 줍니다. 모세에게 철저히 준비해서,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에 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축복하고, 근데 조건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좌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밑을 보며 다스립니다. 제가 여러분 강대상 위에 있는 것처럼 왕들은 임금들은 위에 있고 많은 사람은 밑에서 보고 말을 하여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나무로 만든 궤, 그 궤 밑에 와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인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물을 왔을 때에 좌우에 물이 갈라지고 땅이 되어서 건너갑니다. 홍해를 지팡이를 열어서 손을 내밀어서 연 게 아니라 요단강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오늘날 핵폭탄을 쏜 것도 아니고요, 기관총을 쏜 것도 아니고 미사일 쏜 것도 아니에요. 도는데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소리 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져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다곤신, 물고기 신이 더 위대하여서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요? 다곤신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 뛰어나구나.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됐을까요?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잘 보면요, 영적이 암흑기에 있을 때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전쟁에 패하게 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교만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제일 원수인 블레셋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 블레셋에 있어서는 이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블레셋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들 방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블레셋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전리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어디에 가져가냐면 다곤 신상에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죠. 3절에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어떻게 엎드러져 그 얼굴이 뭐라고요? 땅에 닿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다곤 신상에는 다곤 신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가 있고 문을 다 닫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코가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자, 누가 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날 여러분 4절 보시죠.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뭐예요?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또 뭐예요? 엎드러져 있어요. 넘어져서 세워서 있었는데 이튿날에 또 넘어졌는데 어떤 일이냐? 4절에 보시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어디에요?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만 있다.
자, 처음에는 넘어져서 세워놨는데 그 다음 이튿날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와 손이 잘려서 어디에? 문지방, 문턱에 있고 몸만 그게 세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는 아는데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닿았던 그 문지방을 뛰어넘습니다. 볼짝 뛰어넘습니다. 왜요? 그것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자기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에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나서 땅을 차지할 때에 많은 나라들이, 열방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곤 신상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법궤를 다스릴 수 있도록 뭐예요?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을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은 계속 죄악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며 춤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궤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차 뒤쪽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두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사고 날 때 브레이크가 끼 밟히면서 성경책이 딱 펼쳐지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게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레마, 나의 말씀이 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무슨 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뭐예요? 독한 종기, 독종을 벼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스돗과 그 지역에 쳐서 망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다곤 신상 그 안에 있습니다.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그것을 부려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스돗 있는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여러분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줄 생각이 아니라 어디로요? 여러분 9절에 가면 가드로 그것을 옮깁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망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궤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여 성읍 사람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서 뭐예요? 독한 종기를 내립니다. 아스돗뿐만 아니라 가드까지.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 가보시죠. 10절에 보시면 이
가드에 있던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10절에 보면 에글론으로 갑니다. 에글론에 가서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르니 에글의 사람들이 에글론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10절 중반절에 보시죠.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만다고요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은 전쟁에, 신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놔뒀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과 가드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글론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 일을 힘해서 독한 종기를 일으키므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론이 뭐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를 돌려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에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역마다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뭐예요? 이스라엘로 보내어서 그 있던 곳에서 돌아가게 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뭐하고 당함. 사망의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게는 뭐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사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뭐하고요? 엄중하심으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를 덮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블레셋을 덮었는데 축복으로 덮은 게 아니라 사망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장자와 짐승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심입니다. 전리품으로 데려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상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그 나라를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심판, 사망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하심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곤 신보다 가장 탁월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함입니다. 특별함. 블레셋은 이 법궤를 며칠 간직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라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백 년을, 수백 년을 이 언약궤를 쥐고 있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강야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하여 무엇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궤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언약궤를 소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소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했지만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그 블레셋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님들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게 되고 어떻게 된지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 법궤를 가장 잘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오늘날 이 언약궤 법궤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강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오늘날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자에서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며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가장 여러분을 잘 압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듣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인천과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 법궤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견고히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여러분 나라가 타락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다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백성답게 사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삶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지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나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가장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리더를 통하여 일하시고 목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깨끗하게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법궤와 함께 걸었던 것처럼 여리고 송을 무너뜨릴 때에 법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여리고 송을 한 바퀴 한 바퀴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죠. 말씀에 잘 보면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에서 몇 번이 나오냐? 12번이 나옵니다. 12번.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6절에 여호와의 손, 그리고 7절에 그의 손,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언약궤와 함께하며 여호와의 크신 손이, 여호와의 주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지막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할 때 성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늘을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에는 재앙, 사망이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에게는 이 법궤를 붙잡으며 여호와의 손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구원의 소리, 감격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감동의 소리, 하나님의 영혼이 미소 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